창세기 4장 18절에서 26절 제가 받들어 공독합니다. 에녹이 이라셀 낳고 이라선 무두야엘을 낳고 무두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었으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기 나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부모님들이십니다.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보배로운지. 가정에서는 효도를 다 받으실 줄로 믿고 오늘 우리끼리 한번 축하를 합시다. 여러분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옆 사람, 옆 분을 향하여서 한번 축하를 한번 해주십시오. 어떻게 말을 하시렵니까? 생각나는 대로 한번. 네. 요새 뭐 해요? 이럴 때 하면 이 눈빛 교환은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제목을 안 바뀌었네요. 제목이 뭐라 되어 있죠? 네, 어버이 은혜 그리고 하나님 사랑. 성경 전체가 어버이 은혜 하나님 사랑 전체를 그 제목으로 설교해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전체 성경. 우리의 어버이 되시는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그 마음 가지고 성경을 보면 되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시면 돼요. 사실 우리는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어버이의 그 은혜를 감사할까 그러지만은 대부분 감성에 그쳐요. 그리고 형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버이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르지요. 그래서 내리사랑이란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건 비교가 안 돼요.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는 그 마음과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은 게임이 안 됩니다.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부모님에게 소홀히 하고 하는 거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안 됩니다. 안 돼. 그러니까 그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걸 다른 걸로 얘기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실 그런 거나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하는 거나 똑같은 일이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뭘 더 원하시는가 그러게 되면은 우리에게 선물로 준 우리의 생명의 면류관 그 자녀들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은 야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여겨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버이날이지만은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버이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효도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런 마음은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버이 주일 때 어버이도 생각하지만은 오히려 자녀들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짐받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살인자 가인의 후손들이 이 남은 자라는 이름으로 고의적 살인자가 죽어야 할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도피성에 보내시면서 우발적 살인자로 여겨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도피성의 성주가 누구였나요?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제사장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당장 떠올려야 되고요. 그리고 그 성 안에 있었을 때는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재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을 자유롭게 나오지도 못했어요. 그럼 언제 그들이 온전한 자유를 누립니까? 제사장이 죽게 되면 자유를 누립니다. 고향으로 가정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 성주가 누구라고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는 자유를 얻었다. 이것이 도피성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크게 부어지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겠지요.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삼중직 그러잖아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벨도 마태복음 23장 34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예수 그리스도나 아벨이나 다 선지자다 이런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삼중직을 가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벨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벨도 의이며 아벨도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해당에서 채찍질당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당하는 자의 삶인 것이고 이제 그들의 피가 그들을 죽이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명기서 18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종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 신명기서에 말씀하신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선지자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라 그러지만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아벨이 예수님의 모형이라면은 아벨도 선지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벨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이 있기 전에. 만세 전에 계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도 예수님을 앞서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림자로 아담의 후손인 아벨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를 아벨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이 가인에게 맞아 죽는 삶의 원리인 것이죠. 이런 원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보다 세상 나라의 삶의 원리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너무 분명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벨의 삶의 원리는 하늘나라의 왕의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왕 그러면은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도 왕 되면 좋지. 왜 그래요? 권력이 있잖아요. 마음껏 휘두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왕 되기를 원하는데, 세관의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왕이 무엇인지 잘 알잖아요. 아벨이 사는 것이 하늘나라의 왕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 나라의 원리와는 아주 반대적인 것입니다. 아벨이 드렸던 제물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만 받으시거든요. 그러면은 아벨이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뭘 의미하죠? 자기 자신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삶의 원리예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알지요.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살고 있느냐 스스로 판단해 봤을 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의 원리로 살고 있는가, 안 그러게 되면은 세상 나라의 왕의 원리로 살고 있는가가 스스로 판단되어져 볼 수 있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것으로 종교 생활을 하지요. 그걸 종교라고 그럽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것이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챙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벨이 자기의 유익을 챙겼나요? 아벨은 가인에게 맞아 죽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게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입니다. 종교는 전부 다 자기의 가치를 챙기는 것으로,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것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남들에게 구제하고, 불교에서는 그걸 보시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남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의 유익을 위하여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기독교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자기 생명을 주어서 왜요? 상대를 살리는 것으로 가잖아요. 그게 십자가에서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뭐라고요? 생명이라고요. 생명. 그래서 왕의 삶의 원리가 베드로전서에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서의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삶은 아벨의 삶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벨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 삶에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벨의 삶을 살아야 되지요.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성경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손해만 보는 삶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설교를 여러분들이 계속 들을 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면 우리는 계속 손해만 보는 걸로 설교가 들려지는데 어떻게 우리는 손해만 보면서 삽니까? 이런 질문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그게 잘못된 말인지를 여러분들 보셔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이 땅 가운데 삶의 연장이 아니죠. 분명하게. 아벨의 삶이잖아요. 이 땅의 것들은 전부 다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로 끝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전부 소멸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의 언저리에는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내가 갖고 싶은 것 덜 갖고 명예 취하고 싶은 것 덜 취하고 또 재물도 좀 덜 갖고 나눠주고 이러다 보니까 손해지. 그러잖아요. 좋은 자리에 내가 앉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내가 앉지 아니하고 더 어려운 사람이 앉도록 하게 되면 그게 손해처럼 보여지잖아요. 이걸 손해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것들이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전혀 거기에서 행복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삽시다 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렇게 살면은 너무 손해가 막심한데요, 그 말 자체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벨이 바로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죠. 아벨이 왜 일찍 죽었나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온전하게 바쳐진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계속 이 땅에서 살 이유가 없죠. 우리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잖아요. 그럼 제사를 받으셨으면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게 세상 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사명 주셔서 하나님 기뻐할 만한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 주셔야죠. 그 복의 내용이 어떤 것이에요? 건강의 복일 수 있고, 또는 물질의 복일 수도 있고, 관계 회복의 복일 수도 있고, 자녀들이 입신양면하는 복일 수도 있고, 이게 우리한테 주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인과 응보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온전하게 그 삶을 살게 되면은 굳이 이 땅에 담겨들 이유가 없죠. 그래서 아벨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왜 아벨을 죽이시지? 더 살려줘야 되지 않나? 오히려 가인을 죽여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삶은 절대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할 어떤 방법들을 잘 배우는 장소인 것이지, 이곳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닌 것이지요. 세상은 채우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비우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이곳에 우리의 삶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삶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부터 가인의 후손의 삶과 아벨 대신에 주어진 셋의 후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여인의 후손이 어떤 삶으로 드러난지 깨달아서 우리의 삶이 잘 사라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분별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던 16절에 가인이 낳는 에녹이 자신의 성을 쌓고 곳에 들어가 정착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성을 크게 또 웅장하게 지어 산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삶은 정처 없이 떠다니는 그런 자들의 삶과 진비 없습니다. 유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가인을 저주할 때 너는 이 땅에서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주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것을 축적해도 자신의 내면의 공허를 채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마음 가운데 채우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공간은 세상 것으로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지만이 공간이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만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에 깊이 들어가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자신을 진단해 봐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했다는 것은 문화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정신적 가치의 추구의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을
문화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물질적이고 기술적인 가치 추구 결과가 만들어낸 것이 문명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문명과 문화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대신 만들어낸 죄성이 그 가운데 있는 것들입니다. 죄인들의 속성은 자신의 죄를 감추고 싶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하나님 앞에서 숨었던 것이고 가인도 하나님 앞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자신의 모습을 성으로 문명으로 감추는 것이죠. 우리는 문화가 뭐가 나쁘고 문명이 뭐가 나쁘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저는 원리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즐거움을 누리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도 하는 재료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태동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야죠. 이 전부 다 가인의 후손들이 그걸 만들어 따라가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자기의 즐거움과 쾌락과 삶을 위하여 만든 것들이 문화이고 문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지금 계속 발전되어 오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4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에녹이 낳는 자손들이 어떻게 사는지 봅니다. 창세기 4장 18절 에녹이 이라설 낳았고 이라선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았고 무두사엘은 라벡을 낳았더라. 고대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이름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이름을 잘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저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 이름이 성은 박이요 이름은 도수입니다. 얼마나 촌스러웠는지 그 당시에는.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 학과 중에서 논어라고 하는 학과가 있었습니다. 다 배웁니다. 각 종교 다 배우고 심리학 다 배우고 다 배웁니다. 그래야지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배웁니다. 저도 한문을 좋아하고 해서. 근데 그거 배우면서 각자의 이름들을 풀어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냥 길도 목숨수를 쓰거든요. 그냥 지을 때는 그냥 길처럼 오래 살아라. 저 위로 형들이 2명이 죽고 저 아래로 죽고 이러니까 저희 누님도 이제 목숨 명자 해가지고 이름이 목숨이 들어가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따지게 되면은 길도 목숨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길을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름이 좀 못마땅하게 되면은 스스로 풀으세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 삶을 사시면 됩니다. 내 이름이 이렇게 촌스러워 그러지 마시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전부 믿음으로 풀어집니다. 근데 고대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은 다 그 사람의 정체성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을 지금 나열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중에 이제 한 사람만 볼 거예요. 특히 19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라멕이 나오잖아요.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라멕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 다양한 문화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23절, 24절을 보게 되면은 라멕이 아내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자기를 상하게 하는 사람을 자기가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살인을 하고도 그걸 지금 아내들에게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얘기가 또 나옵니까? 상대방이 소년이라 할지라도 그 상대방을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가인의 라인에 선 사람들의 삶의 방법입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말로든 행동으로든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법칙 아닙니까? 이들이 만들어가지고 뭐 했습니까? 춤추고 노래하고 그리고 동철로 기계를 만들고 했잖아요. 그럼 뭐 하냐고요? 그것들로 사람을 죽이는데 쓰는
이 사람들이 바로 죄인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반대편에 있는 이 여인의 후손, 그 라인을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이 5장에 보게 되면은 이 아담의 계보가 나오거든요. 아담의 계보가. 그런데 가인의 계보 사이에 지금 오늘 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신기해요. 그런 거 보게 되면은. 갑자기 아벨 대신에 달을 찔러주시는데 그것이 셋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인의 라인에 붙여서 셋을 등장시킨다고요. 원래는 아담의 그 라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인의 후손 바로 밑에 붙여서 등장하는 그 셋, 이 사람들은 아벨 대신에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셋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는 자인 된 것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제 셋이 된 것이고, 그러면은 그 가인의 후손과 반대편에 있는 이 셋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보셔야 되겠죠. 사무엘상 13장 20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삼이나 덕기나 괭이를 버리려면 브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는데, 이 버리려면 이 말은 가는 것을 날카롭게 이렇게 하는 것. 이 시골에서는 이걸 성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으로 왔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각양 동철로 연장 만들고 날카로운 기계 만들고 그리고 악기 다 만들어 가지고 지금 춤추며 살고 있고 노래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 그런데 이 셋이라고 하는 이 후손들의 삶은 어떤 것이에요? 지금 사실 이 도끼나 삽이나 괭이나 이런 것들을 이게 갈 만한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러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가인의 후손 밑으로 가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이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셋 후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인의 자손인 블레셋은 문명을 일구며 강한 자로 군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삽이나 덕기나 괭이나 그 갈퀴의 날을 갈기 위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땅의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불편하고 불쾌하고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들이죠. 그렇지만은 이것이 세대 후손, 여인의 라인에 들어가 있는 자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대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됩니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심지어 원수를 위해서 나의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도 벗어줘야 하는 그런 삶이죠. 이것이 하늘의 보석으로 저어져가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렇게 비워주고 용서해주고 또 참아주고 사랑해주는 삶을 살며 이 땅에서 자신을 조금씩 죽여갈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신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 삶을 주님이 사시고 하셨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삶을 사셨습니다. 낮아지는 삶을 살기 위하여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분노가 있을 수 있으며 어떻게 질투가 있을 수 있으며 어떻게 시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후손의 라인에 사는 사람들, 우리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이 가인의 라인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살게 되게 되면은 절대 하나님 나라의 왕의 삶은 살 수 없습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의 삶의 끝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분노, 시기, 질투, 또한 우리 육신의 질병, 이런 것들은 무엇의 증상입니까? 사망의 증상들이잖아요. 사망의 증상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지인이 멀리 산골에 들어가가지고 암 투병하는, 우리가 지난번에 기도도 하고 했던 그분인데, 제가 이제 가면서 제가 어떤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와야 됩니까? 아주 건장하고 평생 경찰 공무원으로 수고했던 그분이 갑자기 수술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었습니다. 근데 가서 뵀는데 너무 얼굴이 초췌해져가지고 제가 가슴이 아주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분이 전라도 분인데, 한 키에 가네요. 이 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한 키에 가네요. 당구 쳐보신 분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자신있게 건강하게 뭐 운동을 안 하겠습니까? 경찰. 그런데도 불구하고 5개월 전에 암 선고를 받고 지금 치유하고 있는데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어떤 것으로 이 질병을 낫게 할까요?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다녀가더라고요. 제가 있는 그 순간에도 목사님 소개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치유의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픈 환자들을 자기가 만들어진 어떤 그곳이 와서 계속적인 치유를 받으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꼭 알아들어야 됩니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에 무슨 이야기를 덧붙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사를 헤매는 그분 앞에서 제가 그런 모습들이 잘못된 모습들이라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이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지 어떻게 더 다른 얘기를 하시겠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런 환경에 노출되게 되면은 그때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게 되면은 여러 얘기에 혼돈스러울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겠습니까? 아마 하루에 12번 이상씩 마음이 바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요즘 말씀을 좀 붙잡고 읽으시나요? 그랬더니 읽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은 옛날에 나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에 닥치게 되면 더 잘할 것 같죠? 안 됩니다. 그래서 편안할 때 여러분 열심히 훈련하셔야 돼요. 은사훈련소에서 왜 훈련을 받습니까?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평상시에 왜 훈련을 합니까?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가끔 찾아오실 때 그때는 평안한 때예요. 평안한 때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할 때 똥땡이 치고 훈련받지 않게 되면은 전시에 여러분 생명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읽으십시오.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고만하고 왔는데 제가 고지 설교 중에 이 얘기를 한 것은 제가 이 영상을 그분께 보내드릴까 합니다.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증오, 육신의 질병 이런 것들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온전하게 치유될 수 없습니다. 물론 의학을 통해서 일시적인 치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전인적인 치유를 할 수 있도록 약을 주셨는데 구약과 신약입니다.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만이 온전하게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겪고 있는 이 질병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만 잘 깨달아지게 되면은 나에게 있는 이 질병은 저는 나와 관계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닫는 자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됩니다. 치유가 되고 안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삶이 이 아벨의 셋의 여인의 후손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져야지만이 가능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들을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가 있을 수 있고, 마지막에 우리들에게도 세상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게 되면은 우리는 혼돈에 빠지게 되고, 그때 그 혼돈을 잡아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들었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배우셔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아주 좋아하는 한 분이 있지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가 내려가면서 기도하면서 갔었는데 제가 왜 저를 거기에 버렸는지를 두 가지를 통해서 얘기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진짜 고통당하고 있는 그 형제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주는 것과, 또한 그걸 통해 가지고 가정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기도 제목이 또 그 아내에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 장모님이 오셨더라고요. 처음 오신 거예요. 그런데 동네가 다 복음화 됐는데 마지막에 그 한두 가정만 복음화 되지 않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 가정 중에 그 가정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머니 잘 오셨습니다. 제가 권면하는데 이 사이가 지금 사경을 헤매지 않습니까? 보시다시피. 어머니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어머니 꼭 새벽에 교회 나가셔서 이 사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내용을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아저씨가 못하게 한대요. 그렇지만은 나는 내 사이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교회 나가서 이 사이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라고 제가 꼭 부탁한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올라왔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하실 수 있도록 저를 그곳에 보내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들께 효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은 그분들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땅에서 솟아올랐습니까?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곳에 있습니까? 나의 나됨은 부모님으로 인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관계를 통해 가지고 뭘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알도록 하기 위하여 가정을 주시고 부모를 주시고 자녀를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관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내버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인의 후손의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벨의 후손의, 셋의 후손의, 여인의 후손의 라인에 들어있는 자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효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저는 그 말을 고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분명하게 정립되어진 분들은 부모님께 효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간곡하게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살아계신 부모님 열심히 효도하시고,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연로한 우리 이웃도 우리의 부모입니다. 더 나아가 나에게 주신 그 자녀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을 이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생각해 보는 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목격합니다. 오늘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그들을 예전 가운데 택하시고 셋의 후손으로 그 반열에 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어서 우리의 삶이 거기에 따른 사실 앞에 안도하게 하시고 그 영원한 삶을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